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좀 재밌죠? 하나님을 좀 아신다고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본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 겁니다. 일본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 중에 하나로 우리처럼 하나님 이런 하늘에 계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일본은 그냥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신님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일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오래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하나님 이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막상 성도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교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월이 벌써 왔어요. 2024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엄청 빠르죠. 1월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일이 더 많으셨는지요? 1월 31일 날 있었던 일인데 기억나십니까? 예, 화재로 아주 꽃다운 우리 이 두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둘 다 훈남이었어요. 27세 김수강 소방교와 35세 박수은 소방교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언제나 이 소방수들을 볼 때 정말 미안하고도 감사가 되고도 또 이런 사고가 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중에 오른쪽에 있었던 우리 박수은 소방교는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살 결혼 언제 할래? 나는 소방과 결혼했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어 라는 얘기 듣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불이요 그냥 이렇게 앞이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시꺼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뜨거운 곳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힘든 거는 내가 형이니까 좀 나이가 많아서 공수부대 다닌 다음에 소방관이 돼서 힘든 거는 내가 형이니까 먼저 한다.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그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일도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더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박만근 형제님인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인 1월 29일 월요일 날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이 나는 31일 날도 갔다 왔는데 저에게는 한 20여 년이 넘는 친구였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를 했어요. 이제 월요일 날 29일 날 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29일 날이 아니라 그 전주 금요일 날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고압산소 치료 이분은 간암이 전이가 돼서 폐암 둘 다 말기였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고압산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영상 통화를 했는데 갈수록 말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지고 발음이 안 돼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금요일 날은 저랑 한 45분 통화를 했어요. 아마 너무 힘을 쓰셔가지고 일찍 가셨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지내시고 일요일 날 혼수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저랑 통화한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뭐 여기도 가고 뭐 제천도 가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산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면 다 아는 거 아냐? 뭐 그걸 생색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저기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돌보기도 합니다. 이랬더니 형제가 하는 거는 제대로 된 돌봄이 아니야. 진정한 목양은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어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이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서 와서 그분이 다시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데까지 가야지 제대로 된 목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좀 힘든 분들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주로 했었는데 그건 목양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형제님 뭐 밤에 무슨 꿈을 꿉니까? 막 선망을 보시는데 선망 때 교회에서 막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성도님들과 얘기하는 선망을 꾼대요. 그게 무슨 선망인지. 선망은 보통 막 무서운 게 와가지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이분은 선망조차도 이런 교회에 대한 걸 너무 신기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무슨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나를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주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진짜 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분이 유언처럼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을 걱정하고 돌아가신 소천하신 이후에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 주님을 나를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게 굉장한 그 저한테 도전이 돼서 실컷 울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같이 한번 힘써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정확하고 틀림없는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러브레터라고도 말을 하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언어도 뭐 몇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원전 1500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쓰여져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인 100년 지금 따져도 2024년인데 그냥 100년까지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총 1600년 동안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쓰신 분들이 총리도 있고요. 총리 하면은 뭐 요셉이 떠오르죠. 왕 이러면 다윗이 떠오르고 학자 이러면 에스라가 떠오를 것이고 우리 뭐 어부 이러면 다 아는 베드로 그리고 의사 하면은 누가 세무사 그 당시에는 세무사가 아주 미움받는 직업이었는데 우리 마태가 있겠고요. 율법 선생은 신약에 많은 성경을 쓴 우리 바울이 율법 선생이었겠죠. 이렇게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근데 그러면은 다 다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한 사람이 여러 펜으로 썼을 때 여러 붓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필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 사람이 쓴 건가요? 한 사람이 여러 도구를 통해서 쓴 걸까요? 한 사람이 여러 도구를 통해서 쓴 거겠죠. 40명이라는 저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도구처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성경은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통해 나는 이거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 지금 당신 잘못된 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거기서 돌아서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감동은 데오푸뉴마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푸뉴마토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푸뉴마토스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요. 정말 오셨습니다. 오신 게 기록이 되었고 신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새로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이죠?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컴퓨터로 이 책을 전부 분석을 해봐도 주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세요. 설득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만드신 분입니다. 내 자신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실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영혼의 개념이 좀 어려워요. 저희들이 아는 것은 점은 1차원, 선은 2차원, 면은 3차원. 우리 면의 공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서면 4차원. 4차원. 근데 물리학자인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21차원까지 있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라 시간을 그냥 시간도 없이 한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작과 끝,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이 지구상과 우주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의 처음 생기기 전부터 이게 다 없어진 다음에도 계시는 저희들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각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어디에든 편재하시고 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하나님 모르게 뭘 해도 두렵습니다. 서리를 할 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하는데도 두근두근 거리는 것은 위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어디에든 계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세번역으로는 알기 쉽게 불가능이란 없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풍부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인데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조화롭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분이 근원이에요.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하셔도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특징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다른 신들은 가짜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막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와서 막 엎드려 가지고 뭐 하느님의 아드님 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나를 지옥에 넣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자기가 아무 말도 안 물어봤는데 하잖아요. 이 모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다 압니다. 사람만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유에는 없다.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새 위의 하나님이세요. 위격,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은 아니시니까 인격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아버지, 아들, 또 성령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에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수예요. 복수의 명사를 썼는데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만들자의 동사형은 단수형이에요. 한 사람이 한 것처럼 하는데 위에 우리라고 해서 복수형이 쓰였어요. 이건 아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봬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참 놀라운 면이죠. 그래서 이 세위 하나님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한 분이신데 세 위가 있으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이분들은 영원 전부터 서로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겼습니다. 원하는 거는 정말 끝까지 하고 또 서로를 굉장히 존경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계셨어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경배는 이 세 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슬픈 일이 1월에 2가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소방관에 대한 슬픔도 꽤 슬펐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형제님이 소천하신 게 더 슬펐어요. 왜요? 저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우리를 사람 되게 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모든 건 말로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땅의 흙, 이 땅의 먼지 이런 게도 번역이 됩니다. 땅의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아주 미천한 것들인데도 그걸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 감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이렇게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생기고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원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그래서 아다마가 아담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아담이 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존중받고 세상 사람들을 더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 이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창세기 2장 23절 어느 장면이냐면은 아담을 잠재우고 여기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을 때 한 얘기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사람이 한 말이 이겁니다. 처음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러브송입니다. 사랑의 노래예요.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You are my destiny 뭐 이런 예,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노래가 있듯이 하와를 보고 나의 가장 좋은 걸로 만든 나의 전부며 나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말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나타났는데 먼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랑하심을 하와라고 하는 자기 아내와 관계를 맺으며 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은혜, 기쁨, 평안 이런 거를 충분히 맛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랑 관계에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든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1992년 뉴스퀴즈 표지입니다. 여기에 1987년 네이처의 논문이 발표됐던 것이 나옵니다. 미 하와이 대학의 인류 유전학자 레베카 칸이라는 교수가 낸 논문인데 미토콘드리아 2부 우리의 몸에는 DNA가 있습니다. 이 DNA 세포가 있죠. 그 세포 안에 염색체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 핵에는 염색체 DNA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영향을 다 받아서 생긴대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 세포 이 핵 밖에 있어서 이 여자로만 유전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게 올라가 봤더니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과학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그 표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런 논문도 발표가 되고 한 사람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다.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요. 주님, 주와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내가 어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완전 매료되어 압도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님,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위가 있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관계에 나를 넣으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엄청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를 그 사이에 넣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는 7일 동안 만들잖아요. 둘째 날에는 이 물 가운데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하늘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이 하늘이 생겼는데 이 물들을 가로 보내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채소와 나무, 씨가 있는 채소와 나무들을 맺게 합니다. 그걸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넷째 날은 이런 것들을 주관할 낮과 밤은 있었습니다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해보고 낮을 주관하고 달 보고 밤을 주관하라. 그래서 또 여러 절기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넷째 날 하신 겁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큰 동물, 아마 공룡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큰 동물들이 있었고 물고기 같은 걸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6일째 됐죠. 이제 뭐 하루 남았죠. 하루는 뭐 하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안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6일째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아담을 불러서 이 놀라운 관계를 맛보고 더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더라도 다 리모델링하고 가구 넣고 커튼 달고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지구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쉼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분 이런 관계를 맺어서 이제 6일째 7일째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고 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가면서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건 이거란다 이러면서 교제를 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됐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숨어요. 왜 숨을까요? 선악과 따먹었어.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죠? 죄를 지었어. 예. 되게 쉽습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이 평상시에 엄마 하고 막 달려오는데 죄를 지면 쭈삣쭈삣거리고 못 나와요. 어딨니? 이러면 화들짝 놀래요. 자꾸 안 보이는 데 가려고 그래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여쭤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나오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왔고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문제입니다. 자, 죄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아니 많은 분들이 아예 만들지 말지 왜 그런 거 만들어서 따먹게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남 탓해요. 아까 이제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아내 하와 때문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막 이러고요. 하와는 또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막 이렇게 남 탓해요. 근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근데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관계를 원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독특합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지금도 독특합니다. 더 독특해져가지고 제가 요즘 힘듭니다. 어떤 아주 착한 여성이 왔습니다. 저를 굉장히 요즘 막 잔소리가 심해져가지고 힘들어요. 좀 나도 쉬고 싶어. 근데 너무 착한 여성이 와가지고 저랑 좀 같이 놀러 다닐래요? 이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쉬고 올게 하고 일로 가면은 제 사랑과 신뢰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셨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유혹 떨쳐버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관계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냥 이런 사이도 좋지만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 단련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신혼부부도 너무 뜨겁죠. 아주 좋아합니다. 엄청 싸울 겁니다. 또. 근데 원숙한 분들 50대, 60대, 70대가 된 부부들 손잡고 다니신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안정감 있고 더 깊은 신뢰가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손잡고 다니시죠. 그런 겁니다. 사랑은요 여러 풍파를 겪으며 여러 유혹이 있는 것을 견뎌낸 사랑과 신뢰가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깊은 데까지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주 쉽게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수원의
나무인데 그냥 보여봤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이거 선악관 아닙니다. 그냥 가수원 사진입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예요. 사기란 건 대가잖아요. 죄를 저지르면 죽음이 와요.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분리예요.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6, 17절 말씀인데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원어가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죽음이 2번 나온대요. 죽고 죽으리라. 죽는 겁니다.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근데 몸은 살아있어요. 이 몸은 곧 죽어요.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했을 때 영이 먼저 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못 들으십니다. 안 들으십니다. 영이 죽는 겁니다. 2번째는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육체가 죽어요. 아까 죽고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겁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분리인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분리를, 영이 망가지는 그런 분리를 했고, 2번째는 육신이 영혼과 헤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3번째는 이건 뭡니까? 영원한 분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같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헤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는 자는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불못은요, 지옥은 사람 위에 만든 거 아닙니다. 배반하고 반역했던 사탄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랑을 배반하고 신뢰를 깨고 그쪽을 따라갔거든요. 따라간 사람들은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했던 이 마귀와 악한 졸개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영원해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는 못 되돌려요. 되돌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이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은요, 이런 게 생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 악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을래? 다른 걸 믿을래? 다른 걸 믿고 글로 가버렸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려버린 겁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생수에 근원돼서 떨어져 나오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이 망가진 채로 그 죄인의 DNA를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다 잉태해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텔레비에 안테나 선이 망가져 있어도 치 하고 뭐가 나오면 뭐가 있나 보다 이러잖아요. 이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고장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그분에게로. 그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내가 웅덩이를 파야 돼요. 근데 그게 파긴 파는데 물이 좀 나오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야. 금방 없어져요. 뭐 좀 나왔나 봐. 금방 없어져요. 뭐 좀 나왔나 봐. 금방 없어져요.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애타면서 어떤 걸 이뤘지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 허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허물 빽빽한 구름같이 아주 빽빽해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해요. 화재 현장에 빽빽한 연기처럼 빽빽해요. 내가 내 죄를 안개같이, 아주 그냥 안개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1m가 안 보이는 안개들이 있어요. 운전하다 그런 거 만나면 정말 시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가지고 기자 일가족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아주 무섭습니다, 안개도. 그런 안개를 싹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빽빽한 죄, 빽빽한 안개를 내가 금방 다 없이 할 수 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요, 묶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속. 많은 분들이 구속을 해가지고 어디 꼼짝 못하게 하나님 편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노예를 살려고 그러면은 그 노예 값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에게 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출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구출도 돼요. 탈출이 아니에요. 탈출은 내가 해야 되는데 구출은 그분이 해주는 걸 받는 거예요. 구원. 그분이 그 지원해서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 데 태워가지고 두두두두 올라가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한 분이신데 세위게 있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에 나를 넣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어린아이보다도 더 우리의 피로를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제 손주는 아닙니다. 제 딸의 절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 손주처럼 너무 예쁩니다. 저기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불쾌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저거 뭐 원하면 그쪽으로 막 가줍니다. 그럼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 피는 안 통했지만 이 아기의 마음조차도 맞추려고 이 어른이 노심초사하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기쁘게 해줄까. 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데살로니가의 표정이 있는데, 애들 앞에서 어른이 알랄랄라 이러면서 애기처럼 되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가 가장 좋고 행복한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이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길 원하십니다. 내어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잘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제 안에서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가지시고 저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되길 원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나한테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길 원해. 이 행복한 삶을 같이 살길 원해. 라고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살게 해줘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 보았던 이런 관계만 해도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돌봅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끔 하세요. 비전도 주시고요.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힘을 주세요. 이분을 아멘하고 이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보고 계세요.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몰랐어요. 이제는 살아계신 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다 알고 다 아십니다. 진심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부분도 다 해결해 주셔서 저희를 대속, 구속, 구출,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분 앞에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